지난주는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가장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고 축복이 되는 첫 번째 구원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반응으로 보여줘야 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에 관련된 말씀을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제 무엇이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도 있죠. 예수 믿으면 모두가 만사가 다 잘 되고 형통하는 것은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났을 때 당혹스럽고 힘들고 버거울 때가 있죠. 무거운 짐이 억눌려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버거우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언제든지 닥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찾아가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찾아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고난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 찾아갔을 때는 바로 좋게 찾아갈까요? 아니면 바로 이제 원망하고 투정 부리면서 찾아갈까요? 때로는 어렵고 고난이 만나게 되면 원망하고 투정 부리면서 찾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다시 말한다고 한다면 이는 엄마이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손자가 5명 중에 큰 놈이 이제 그 주원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국주원이가 이제 이번에 초등학교 2학년을 이제 올라가죠. 이놈이 국씨가 우리 김씨인 내 딸을, 엄마를 굉장히 괴롭히는 거야. 그러면서 엄마한테 막 이게 요즘 그 속된 말로 얘가 개기는 거야, 엄마한테. 그 초등학교 2학년 들어가니까 반항기가 벌써 드러나면서 왜요? 왜? 이래더라고요. 그리고 막 뭐랍니까? 막 짜증을 부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국씨가 내 딸 김은혜를, 큰애를 괴롭히는 것을 보니까 기분이 썩 좋지가 않더라고요. 국씨가. 예, 그래 그 손자가 국씨예요. 그래 내 딸을 이놈이 우리 내 딸을 괴롭히네. 그런 생각이죠.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겁니다. 이쁘죠. 근데 이 국씨가 누구에게 찾아가서 원망을 얘기하고 투정을 부리게 수 있겠습니까? 남의 엄마한테 막 투정 부리고 배고파 막 이렇게 막 짜증 부릴 수 있습니까? 자기 엄마니까 짜증 부리고 엄마니까 투정 부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아빠 입장 아버지 내 딸한테 왜 자꾸 괴롭히나 이놈이 그러는데, 그런데도 좋은 거예요. 왜? 엄마니까 찾아가서 짜증 부리고 엄마니까 뭐 좋다 나쁘다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누굴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구원받은 자의 표현이고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축복의 열쇠인 구원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구원은 신분과 수준 두 차원이 있습니다. 두 차원이 있는데, 그 첫째는 구원은 시작하자마자 내가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뭐가 이루어지냐고 한다면 신분입니다. 신분이고 운명인 겁니다. 이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둘째는 이제 두 번째 차원은 바로 뭐냐면 이제 신분의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여기에서는 바로 뭐냐면 그 수준입니다. 길러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만 강조하는 것은 이게 구원파예요. 삶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신분만 강조하게 되면 이게 구원파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2절에 강조를 하고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2절 보면,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뭐를 버리라는 거죠? 초보를 버려야 된다. 아직도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어떻게 돼요? 다시 닦지 말고 그다음에 중요한 얘기 나오죠.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라는 신분만 가지고 그냥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초보의 신앙을 빨리 떼어라. 그런데 아직도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나이가 4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젖병 물고 다닌다고 한다면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여러분들도 보면 신앙생활이 10년 되고 20년 된도 아직도 영적으로 젖병 물고 다니는 분도 있어 지금.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젖병 물면 안 되겠지. 초보에서 벗어나야 되겠지. 성장해야 되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으면 자라나야 되는 거죠. 성장이 돼야 되는 것인데 아직도 성장이 안 되고 계속 땡깡 부리면서 때를 쓰면서 뭐 주네 안 주네 믿네 안 믿네 하면서 하나님께 딜을 하는 이런 수준 낮은 신앙에서는 이제부터는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이제는 우리의 반응을 이제부터는 우리가 보여드려야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하나님을 찾게 되는 본능적인 행위가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좀 보게 되면 하나님 오늘 본문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이 말씀의 두 구절을 읽었는데요, 이 두 구절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누군가를 아주 간절히 찾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뭘 보면 아냐면 한번 2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3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누군가를 지금도 계속해서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찾고 있는 자인데, 그 찾고 있는 그 찾는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오늘 아까도 좀 전에 읽었던 마지막 부분에 찾으시느니라는 말인데, 이 작년에도 똑같은 설교를 들었습니다만은 찾는다라는 원문을 보게 되면 제테오라는 헬라어 원문이에요. 이 제테오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은 강렬하게 원하다라는 얘기예요. 강렬하게 원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지금 찾고 있는데 어떻게 찾느냐? 강렬하게 찾고 있고 강렬하게 원한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강렬하다라는 이 말에 간절히 제테오라는 이 원문에 비슷한 용어를 사용한 성경에 보게 되면 소개되는 곳에 있어요.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인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누가복음 15장에 세 비유로 오늘 소개해드린다고 합니다면, 예수님이 비유 중에 첫 번째 양 100마리 양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100마리 양을 데리고 목자가 산으로 올라가요. 들로 올라가요. 그래서 꼴을 먹여요. 한참 먹이는데, 여러분 100마리 양들이 있으면 그때 당시 목자들은 한 마리씩 이름을 줘줘요. 양도라, 양수나, 양시가, 양빠라, 그렇게 이름을 줘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양시가 그러면 염소지, 염소구나, 염소. 그러면서 이 양시가 그러면 이제 오는 거야. 근데 이름을 부르는데 뭐가 없냐면 양순이가 없어진 거예요. 100마리 중에서 양순이가 없어져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99마리 양들을 그대로 두고 잃어버린 양순이를 찾으려고 양순아, 양순아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양순이 이름을 부르면서 들로, 그리고 산으로 물로 넘어서 사방팔방 찾아 헤맨다는 거예요. 뭘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양순이를 위해서. 그 찾아 헤매는 목자의 심정, 찾는다라는 말이 그만큼 간절하게 원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제테오라는 용어가 사용됐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또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이 비유로 이제 말씀하신 게 바로 뭐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한 아주머니가 그 아줌니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돈이에요. 드라크마가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잊었으니까 9드라크마는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려 가지고요, 그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면 그 아주머니가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방 구석구석마다 찾아서 막 이리저리 막 방구석을 다 뒤집으면서 그 빗자루로 쓸고 뭐 이렇게 별이 다 하잖아요.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막 헤매는 것처럼 그 강렬하게 원하는 거, 이 원할 때 이 똑같이 제테오라는 유사 용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 마지막에는요, 그 한 가정에 두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큰 아들은 그래도 이제 모범생이죠, 모범생. 근데 둘째 아들이 꼴통이야. 이 둘째 아들이 아주 속을 어지간히 썩여가지고 끝내는 아버지 앞에 이제 반항을 하면서 이제 자기가 독립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나 이제 나갈래요. 왜? 아버지의 이제 그 아버지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래요. 나에게 다가올 분깃 재산을 밀려주세요. 미리 띄워주세요. 하도 땡깡을 쓰니까 아주 그 재산을 안 물려주면 집에서 들어 누워서 아주 뭐 그냥 뭐 어떻게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할 수 없이 그 재산을 미리 띄워줘서 줬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좋다고 해서 아버지 재산을 들고 홀라당 가지고 다른 나라로 간 거예요. 가서 뭐 호랑방탕 다 써버렸지. 다 써버리고 이제 바로 뭐냐면 이제 그 거지가 돼가지고 탈탈 털려가지고요. 그래서 남의 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초라한 인생으로, 실패된 인생으로 만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둘째 아들이 이런 상황을 아버지는 미리 예측했던 것처럼 그 아버지는 늘 집을 나갔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빨리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 자식이 빨리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간절히 갈망하고 간절히 원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인데, 이걸 가지고 유사 용어로 제테오라는 용어로 사용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을 이 복에 종합해 보면 그 15장, 누가복음 15장에서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린 것, 10드라크마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 두 아들이 집 나갔을 때 아버지가 강렬히 원하는 이 특징이 바로 뭐냐면 누군가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간절하게 원하는, 그런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를 강렬하게 찾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강렬하게 찾는 자가 누구냐라고 볼 때 다시 한번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자, 아버지께 뭐 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맨 끄트머리절을 보면 뭐예요? 제테오 찾으신다. 그럼 하나님이 강렬하게 원하고 애타게 찾으시는 자를, 어떤 자를 찾으시느냐 할 때 어떤 자입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시간 한 시간 예배를 드려도 어떤 예배를 드리는 자를 지금 찾고 있고 원한다는 거예요? 참되게 예배 드린 자를 찾고 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동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함께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함께 품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예배 속의 두 구절 속에서는요, 예배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데, 예배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 짧은 23절과 24절 안에 두 구절 속에 예배를 무려 몇 번이나 단어가 사용됐냐면요, 5번이나 사용됐어요. 예배에 관련된 얘기 5번이나 용어가 사용됐는데, 그만큼 우리 믿는 자들에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까?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은 자별적으로 본능적으로 우리가 일어나야 될
그런 믿음의 행위가 바로 기본적으로 예배다라는 거죠. 찬양대 그렇지요? 난 찬양대가 너무 좋아. 이미 반응을 너무 잘 보여줘서 그래요. 오늘은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새로 찬양대원들, 우리 신입 찬양대원들, 아유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찬양대입니다. 오늘도 아멘 현찮네. 이상하게 어디까지 했지?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데 어떤 자를 참되게 예배하는 자.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참된 예배를 드린 자를 지금도 찾고 있는데, 그러면 참된 예배가 뭐냐라는 걸 알아야 되겠지. 하나님이 나를 원하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그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에 대해야만이 참된 예배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가 되느냐라고 말할 때, 여기서 24절에서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24절 볼까요? 24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자,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은 영끼리 통하게 돼 있어. 여러분들은 거듭난 영이에요? 죽은 영이에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영으로 여러분들 거듭난 살아있는 영이에요. 내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누구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그 영적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당연히 뭐가 유기적인 관계가 돼야 됩니까? 영적으로 통해야 되는, 영적으로 소통이 돼야 되는 게 이게 바로 예배라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예배가 참된 예배인데, 이 참된 예배는 뭘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뭘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이게 참된 예배의 가장 기본이에요. 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예배가 될 수 없는 건데, 그 두 가지 기본은 항상 예배 때마다 내 마음판에 늘 새겨서 늘 의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자, 그러면 영으로 드린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깨끗한 영이에요. 깨끗한 영, 이걸 바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성령 안에서, 다시 말해 성령 안에서, 즉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든 여러분 드릴 때 성령의 임재를 느껴야 돼. 내 심령 속에 성령의 임재를 느낀 가운데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왜? 하나님이 영은 영끼리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될 때 영이 영끼리 통하게 되는데, 바로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시지만은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는 늘 준비된 상태 속에 되어야 되죠. 어떤 준비? 충만한 상태 속에서.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령이 임재를 느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오자마자 만나가지고 3명, 4명씩 예배당 뒤에서 만나가지고, 어머, 우리 집사님 파마 어디서 했어? 미스 파마? 화장빨을 어디, 에센스 화장품이야? 브랜드가 뭐야? 어머, 윤기가 나네. 뒤에서 떠들고 앞에는 기도하는데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이거 예배 엄청나게 죄를 짓는 거예요. 정말 최소한도 예배 전에 10분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성령이 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내 마음에 감화가 이루어져서 내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 해달라고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기도하는 뒤에서 막 십시일반으로 모여가지고 어머 저머 그뭐 그러면 스모그 현상이 일어나지. 깝깝해요.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지. 영으로 드려야 돼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예배 드려야 된다. 두 번째는 참된 예배가 뭐냐? 영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요, 뭐로 드리라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진리. 그럼 진리를 드린다는 의미는 뭐냐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렸어도 뭐의 이름으로 드리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가 드리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도 뭐 이름으로 드리면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도 뭐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고 상달되는 것은 무엇을 통과를 해야 돼요? 성령으로 임재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그 예배가, 그 찬양이, 그 기도가 여러분 그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연락받으시고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 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부터 6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뭐라 그래요? 길이요. 그다음에 뭐라 그래요? 진리라 했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뭐와 뭐로? 영과 진리로. 내가 곧 길이요. 뭐라고? 진리요. 누가? 예수가. 믿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진리가 선포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그대로 전달될 때 그것이 바로 뭡니까? 스파크 현상이라는 거죠. 스파크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히게 되면 그 안에 폭발이 있는 거예요. 빵! 빵! 내 심령이 빵! 하고 감동의 물결이 팍팍 터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은 무엇도 두려울 곳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자, 예배에 성공한 자가 나타나는 현상인데 우리가 그런 체험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다시 정리를 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누군가를 강렬하게 찾고 있어. 그러면 그 찾으시는 대상이 누구라고? 참된 예배를 드린 자. 그 참된 예배는 뭐라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 자. 이게 참된 예배예요. 이런 자를 지금도 찾고 있다고. 이를 찾아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기적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믿습니까? 자, 이 사실을 깨달으면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설명했던 말씀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실을 깨닫고 이해됐다면 예배는 내 멋대로 드려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예배는 내 멋대로 드려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배는 물어보겠어요. 예배는 보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뭐 자주 들어서 작년에 들었던 말씀 또 재탕이야. 근데 왜 재탕을 하냐면요, 중요하기 때문에 1년에 딱 한 차례는 재탕을 한 달을 해요. 나머지는 재탕 다 안 해. 근데 왜 재탕을 한 줄 아세요? 중요하기 때문에 재탕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영어 공부를 하잖아. 지금도 회의감이 있는 게 뭐냐면 어제 이었던 거 오늘 잊어버려. 어제 이었던 거 오늘 잊어버려. 그러니까 I love you 그러면 또 How are you로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그래도 반복적으로 그냥 주구장창 하는 거 잊어버려도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 왜 꿈 때문에 하는 거예요. 꿈 때문에 벌써 포기해서 벌써 했는데 꿈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잊어버려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왜 이 말씀을 자꾸 반복적으로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냐? 여러분들 잃어버리기 때문인 거예요. 나만 잊어버리나? 여러분 더 잘 잊어버리잖아. 그려 안 그려? 그러지. 그러니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면 예배를 여러분 들었으면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깨달았으면 예배를 내 멋대로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보는 걸까 아니면 드리는 걸까?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본다라고 사용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거지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배는 보는다는 것은 구경한다는 거예요. 자, 뭘 보면 하냐면
예배는 꼭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예배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배는 드리는 거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아담의 아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렸는데 그 가인과 아벨이 둘이 동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뭘 받으셨느냐? 하나님이 왜 거절하시고 왜 그 예배를 받으셨느냐를 때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여기에 그 답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누구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더 나은 제사가 뭐예요?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예요.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에 상관없이 행위로서 찬송을 드리는 행위, 그죠? 예배 디도를 드리는 행위, 몸가짐을 다하고 예배를 또 반듯하게 자세를 잡고 이렇게 드리는 행위가 된다고 한다면, 이 믿음이 없는 행위는 이건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것이 하나부터 열까지 드려질 때 믿음으로 하나님 내 기도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드려졌을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누가 드리고 누가 보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드리고, 그럼 보시는 분은 누가 보시는 분이에요? 미리 답을 내가 줬네. 누가 예배 드린 거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다. 어떻게? 성경에 보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 여기 김 목사는 눈은 무슨 눈? 물꽃 같은 눈동자. 하나님 무슨 눈? 불꽃 같은 눈동자. 여러분은 무슨 눈? 동은 아니지, 그거는. 예. 큰일 날 뻔했어요. 동태라 나올 뻔했어. 동태라는 말. 미안해.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다 보신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다 감찰하신다. 하나님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다 감찰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결단코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 축복하신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이 예배를 저와 여러분은 2024년도에는요 꼭 지켜보세요. 제 말대로 되지. 예배로 승부를 거세요. 예배로 승부를 걸으시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배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승리할 수 있도록 같이 내 오른손을 높이 치켜 세워주는 놀라운 능력의 손길이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믿어요. 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그럼 믿음으로 드릴 때도 보수적인 차원에서 드립니다만은 믿음의 예배 드릴 때도 예배 자세도 중요하겠죠. 옷가짐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예배 드린 자세도 여러분 팔짱을 끼거나 다리를 떨거나, 지금 어떤 땐 너무 노골적으로 그냥 이 사이드에서 다리를 떨면 좀 괜찮은데 정 가운데 앉아가지고 사이드에 앉아가지고 한쪽 발을 저 딱 이 통로에 넣어놓고 내 봐라 내 다리를 떤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작년에 두 사람 봤어요. 제가 그 내려가서 다리를 붙들고 주여 이 발모가지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할 뻔했어요. 여러분 예배로 승부를 거십시다. 그래서 예배는 이렇게 율법으로 정한 분이 있어요. 아주 이건 기가 막힌 이 율법이에요. 자기가 만든 율법이에요. 나는 이 내가복음 1장 1절에 나는 오직 주일 일부 예배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예배를 드리지 않겠노라. 내가 정해놓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자기 율법이야. 하나님은 강렬하게 찾고 오는데 나 당신 필요 없어요. 나는 너 강렬하게 찾고 나기 때문에 귀찮아. 그런데 나는 오직 일부 예배 위에는
다른 어떤 것도 예배를 드리지 아니할지니라 라고 자기 율법에 딱 메어서 거기에 완전히 이것이 진리인 양 그 위에 나오면 큰일 나는 거야. 저주받는 거야.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게 복이 되겠냐는 거예요. 복이 되겠냐는 거예요. 아니요. 예배는 드릴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겨. 믿습니까? 그래서 예배란 예배는 다 욕심을 버려라. 모든 욕심이 있는데 예배는 다 욕심을 버려라. 욕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그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는 어떤 은혜와 어떤 축복이 있는가? 하나님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시느냐라고 그럴 때, 자, 첫 번째는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에 임재하시면 여태까지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사탄하고 싸워요. 마귀하고 싸워요. 늘 지쳐 있고 싸움에서 막 이기려고 하다가 이긴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죄로 인해서 정말 나는 원치 않게 실패해도 패배 쓴 잔을 마시고 무거운 발걸음 가지고 찾아온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배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임재에서 다시 우리를 탄탄하게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내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라. 내가 내 이름으로 기념하여 하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어떻게 한다는 거죠? 임하여 뭘 준다는 거예요? 복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예수 이름으로 것은 누구도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도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예배도 이 모이기를 힘써야 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형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 잘 열심히 모여야 돼요. 그래서 또 시편 22편의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요. 하나님 어디 중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찬송 중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찬송 중에. 찬송 중에. 얼마나 중요한 분들이에요. 예, 박수 한번 치세요. 박수. 이제 박수 받았으니까 오늘 재직 헌신 예배 나와야죠. 예, 꼭 나와야 돼. 꼭이요. 예, 꼭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참 너무 좀 사랑스러우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 예배 속에 뭐가 있어요? 찬송이 있어요. 우리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곳에 오시게 되면 여러분 당연히 어둠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흐트러진 것들을 다 하나로 모으시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앞에서 교통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것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깨진 것이 다시 회복하시고 복구하신다. 초대교회 모든 성령의 역사와 기적은 어때서 일어났습니까? 바로 예배와 찬송이 있을 때.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저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할 때 그 현장이 진동의 역사가 일어났다. 흔들렸다는 거예요. 진동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임재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알 때 예배할 곳에는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신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매었던 결박에서부터 풀어주신다. 예배드리면 아멘 해주십시오. 아멘. 이건 아멘이에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벌써 12시가 다 됐네. 어떻게 하지? 좀 남았는데? 또 해도 돼요? 감사해요. 난 이 리액션이 너무 좋아. 반응이. 그래서 좀 조금만 더 해도 되겠죠? 한 5분만 더 얘기해서 5분. 그것도 보장을 못 하겠지만, 자, 예배 드리면 우리의 매였던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박에서 풀어줍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을 내쫓은 거야.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아서 그 귀신 들린 자들 통해서 빌부터 가서 살았던 앵벌이가 당국에 고발해서 두 사람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옥살이를 해가지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발에 착고를 채우고
옥모는 굳게 다쳤고, 그리고 또 하니까 이미 매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요, 막 온몸이 만신창이돼서 피투성이한 난자가 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위치는 지하의 깜방이에요. 깜방에다가 바로 뭐냐면 병사들이 그 옥문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선택한 것이 뭐냐? 이런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다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지만, 만신창에 대해 착고에 묶여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선택한 것이 바로 뭐냐면,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 25절 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들었다는 거죠. 그들은 한밤중에 기도하며 찬송을 드렸는데, 그들이 실컷 의도 맞고 밤중에 깨어서 그냥 깨어나서 그때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찬송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실컷 맞고 깜방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밤중까지 계속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지금 상황은 완전히 엄청나게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이 뭡니까?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네, 자, 이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고난이 있을 때마다 고난 때문에 뭐 시험 들고 교회 나오니 안 나오니 하지 말고요, 고난이 있고 더 어렵고 묶여 있고 안 풀릴 때마다 더 나와서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밀착해야 된다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 맞고 감옥에 갇혀서 이런 가운데 있었을 때, 이들이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니? 사도행전 16장 26절 보겠습니다.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기도하는 그 자리 주변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잠겼던 문이에요. 가면 스르르 단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이 매었던 제술이 묶였던 것이 다 풀려진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뭐냐? 예배는 영적으로 묶고 있는 것들이 풀려지는 순간이에요. 그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게 아니야.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릴 때 그 힘의 원천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풀려지게 되고 묶였던 것들이 열려지게 되는 그 놀라운 능력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죠. 예배할 때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고 옥문이 열렸던 것처럼,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예배 환경에서 놀랍게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제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한번 꼭 믿음으로 참된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의 주변 환경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도 달라질 것이고, 가정도 달라질 것이고, 바로 친척, 부모의 관계, 친구의 관계 등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영향이 끼치게 되는데, 많은 영향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나는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자의 특권이거든요. 오늘날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정치를 잘해서 아니에요. 정치를 잘해서 아니에요. 아니요. 대통령을 잘 뽑아서 아니요. 뽑아봐.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분이 그분이고 그 나물에 그 밥이요. 그렇잖아요. 여당이 잘하고 남당이 잘하고 뭐 남조선이 잘하고 뭐 북조선이 잘하고, 다 시잘데없는 거예요. 정치는 회의예요. 회의. 가면 갈수록 회의예요. 이 나라와 권세와 주권자는 정치하는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나라가 잘 될 때는 바로 뭐냐면 그 나라에서 예배가 살아있을 때예요.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가 가장 경제적인 부흥을 일어났을 때 세계 전후 세계 역사상 우리나라처럼 빠른 속도로 나라가 발전된 데는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박정희 대통령이 물론 잘했을 수도 있겠죠. 새마을운동. 그렇지만요, 박정희 대통령이 잘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때 70년대, 80년대, 90년대 기독교가 꽃을 피웠어요. 부흥이 일어났어요. 회개운동이 일어났어. 예배가 살았어. 그럴 때 나라가 강성해졌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해줬어요.
가정이 회복되었어요. 오늘날 다 무너지고 다 묶여지고 자유함을 잃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고 말한다고 한다면 여호와께 돌아오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 나라를 기초를 세우시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움직이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회복할 때 유일한 해결책은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예배가 회복되어 냉랭한 가슴에 성령의 불을 지르게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창고가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배가 성공해야 인생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늘문을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그랬습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여러분 무너진 가정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여러분 일터도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될 때 여러분요 솔로몬 같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셔서 바로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주도하고 리더하는 리더십으로서 하나님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재들이 여러분 예배 속에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의 교회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